찬미에서 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맛비가 내리는 한 주간을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건과 사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저희는 불신과 교만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걱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로 저희는 탐심에 빠져서 정직을 잃었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먼저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과 자유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감사를 잃었습니다. 때로는 만족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평안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었습니다.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살기도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면서 과거에 매여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성시교독 32번 10편 7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10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널 위하여 십자가에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잘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운동자 지켜주시고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선교사들도 들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의 주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탐나라의 주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공산군과 해고군과 불교권의 주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계도 뒤집고 지지고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신음과 아픔과 고통의 싸움을 주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의 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도와서는 기업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번영을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기회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건강한 영,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을 간직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3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4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미국과 영국의 정보부는 러시아군의 총 사망자는 45만에서 50만 정도이고 우크라이나 군의 총 사망자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국군을 합치면 사망자가 45만 명에서 65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전쟁 부상자를 포함한 총 사상자는 양국군 합계 200만 명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니까 팔도 잃고 다리도 잃고 눈도 잃고 몸도 이그러지고 불구자가 된 장애자가 된 자가 200만 명에 가깝다. 4년에 걸친 전쟁의 결과고 피해입니다. 2026년 국제인권단체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이란 사망자는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 발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24명이고 미국 측 발표에 의하면 미군 사망자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의 총 사망자는 2,500명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를 위해서 주변 국가에 이란이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날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있어서 그 주변 나라가 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2026년 미국과 이란 전쟁 한 60여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망자는 6,000명 이상이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4만 2,000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2026년 6월 8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는 82명이고 부상자는 1,451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5,000명 이상이고 부상자는 1만 6,000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화산 폭발과 산불과 태풍과 더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2026년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고 별세한 연예인들이 있었죠. 배우 안성기 씨는 7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혈액암을 진단받고 투병하다가 별세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40대에 별세한 연예인도 있고 또 20대에 별세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계속 사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인 거죠.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갔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사고와 재난 없이 건강하면 80에서 100세를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찍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신속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의 날수를 생각하고 계수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생명이란 잠시 잠깐이죠. 길지 않죠.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지혜자들이 일관되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신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생명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익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세하죠. 그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고 신비롭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말할 때 세 종류로 구별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생리학적 생명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물질이요 육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흙에 생기가 있고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 인간은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게 되지만 영이 떠나고 생기가 떠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떠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육체라고, 이렇게 인간은 생리학적 인생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생리학적 인간에게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흙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생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철학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세계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 없고 이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 인간으로 사는 거죠. 동물적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또 이 생각이 병들고 이성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 수 있죠. 이렇게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또 정신이 늙으면 노망이 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치매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치거나 중풍이 오면, 뇌졸중이 오면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숨은 쉬고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맑은 정신,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건강한 생각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재롱을 떨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은 영적 생명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으므로 정신적 생명도 사는 것, 또 정신적 생명이 삶으로서 육체적 생명도 사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정신적 생명을 주도하고 정신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을 주도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요 사망이라 말씀하게 된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등진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 절망하며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생명을 유지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셋째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 욕망이요, 이기적 욕심이요, 이기적 정욕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다 가져야 만족하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다 가지고 소유해야 하겠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여기에 매여 살게 되는데, 그렇게 매여 사는 동안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폴 틸리는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불신, 교만, 욕망이라는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 속에서 불안과 불확실성과 고독과 무의미와 절망이라는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근심하고 절망함으로써 죽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죽음이 정신적 죽음으로, 정신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죠.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자들이죠. 내일의 생명이 없는데 내일의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들꽃과 같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잠깐 지나간 후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른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의 한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고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고 사업하여 큰 이익을 보고 돈을 벌겠다. 하나님 없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고 또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열릴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하게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이 있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그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도 주시고 생명의 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생명도 일도 사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물질도 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겠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생을 반복하면서 그냥저냥 살아간다는 것. 생각 없이 그렇게 산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며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되는 줄로 알고 자기 자랑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자랑을 하며 사는 자에 대하여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세상적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다. 허황된 자랑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랑이다. 헛된 욕심으로 가득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이기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헛된 자랑이다. 허황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세상적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허황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은 무의미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인생의 자랑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그 생명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자랑이기 때문이죠.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랑하는 거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계획하고 일하고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고 살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여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이든지 자원봉사이든지 아가페 사랑이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생명의 한계성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내일 있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보장받고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지 않고 계획하고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허황된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고 내일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느냐? 내일을 보장받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인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생명인데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않고 산다면, 영생을 확증받지 못하고 산다면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일을 보장받는 생명의 영원성을 깨닫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선한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귀한 애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애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니
오늘 드린 우리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갖고 주어진 기회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에 다니니까 사찰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수행한다고 수행해서 깨닫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많이 그런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럴 때 수행 훈련이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도 훈련해야 되는 건데 믿음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 영성 훈련이 많이 약화된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영성 훈련, 경건 훈련 계속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 경건 훈련, 영성 훈련, 인내 훈련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와 평안과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도봉산을 다녔는데 그동안은 시에도 있지만 성추 계곡에서 도봉산 능선을 종주하는 사패산까지 그런 산행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도봉산 입구역인가요? 도봉산 입구 서울에서 보는 도봉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시를 썼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관점을 하나 배울 수 있어서 시를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데 도봉산도 그렇다. 경기도 성주 계곡길에서 보는 모양과 서울시 도봉산 길에서 보는 모양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돌을 닦는 것 같아서 저것은 돌을 닦는 산봉우리 그렇게 부르다 보니 도봉산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한양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관점이다. 바위에 새겨진 문구 호산앙지
높은 산을 우러러 사모하는 것처럼 높은 돌을 사모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조선 문인들의 관점이다. 산사의 목탁과 연불 소리는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에 흩어지고, 산보다 더 높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시인의 관점이다. 관점,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거죠. 도봉산, 왜 도봉산인지 아셨나요? 도봉산, 길 도자에 봉우리 봉자를 쓰고 있네요. 도봉산. 그래서 도봉산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